이번 주간에는 설 연휴 기간으로 접어듭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약 3천만여 명이 이동할 예정이라고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기차역 운전하기가 싫어서 이렇게 기차였는데 못 잡았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기차 타고 오시려고 그러는지. 고속버스 터미널, 공항 엄청나게 붐비잖아요. 그야말로 민족의 대명절, 대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데 우리나라는 1월 1일을 설날로 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강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백성들이 1월 1일보다는 음력설을 지키시는 분이 훨씬 많아가지고 각각 인정했죠. 그래서 1월 1일은 신정이라고 부르고 또 음력으로 1월 1일은 구정이라고 불러서 설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정부도 우리 민족 고유 명절 전통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신정은 하루 공휴일로 하고 구정은 3일로 했는데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시고는 또 대체 공휴일이라는 것을 줘서 이번 연휴에는 4일을 우리가 쉬게 됩니다. 근데 주일이 끼어서 주의종들은 별로 효과를 못 봅니다. 왜냐하면 재단을 받들어야 되니까. 우리 민족은 설날하면 보편적으로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부모님들과 형제간들과 또 이웃 어른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서로 인사하고 덕담을 주고받는 날입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은 음력 정월 초하루로 원단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고 세수라고도 부를 수가 있고 정초라고도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설날 아침에는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의 예식에 대해서 내가 적었다가 다 지웠습니다. 설날 아침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깨끗하게 씻고 새 옷인 설빔을 입고 먼저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지요. 그리고 가족들은 그 집안의 어른들에게 절하고 새해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을 세배라고 합니다. 세배할 때 새해 첫날을 맞아서 서로 행복을 빌고 축복을 빌며 덕담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답례로 우리가 좋아하는 뭘 받죠? 세뱃돈을 받습니다. 우리 딸도 설날이 토요일인데 주일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이번에는 돈을 많이 못 받겠다고 염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세뱃돈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선시대에는 세배를 하러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가면 돈을 주지 않았답니다. 떡이나 과자를 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귀했기 때문에 돈보다도 그런 음식들이 더 좋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점차 흐름에 따라서 돈을 주는 것으로 문화가 바뀌었고 세배 후에 먹는 시절 음식을 세찬 떡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 안에서 그런 세배나 또 세뱃돈이나 인사가 끝나면 주변에 친지나 또 어른들에게 인사하러 가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신자들처럼 차례를 지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이고 차례를 지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시다. 시작.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시다. 명절이 되면 항상 목사가 부담이 있습니다. 저희 집도 예수 다 믿죠. 예수를 다 믿는 가정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부모님에게 세배하고 예배드리고 세배하고 그리고 덕담 세뱃돈 받고 덕담하고 또 이제 저희 나이가 들면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한테 드리잖아요. 드리고 그리고 덕담하고 식사하면 간단한데 이제 문제는 가정 안에 예수를 안 믿는 시댁이 있다든지 친정이 있다든지 어르신이 계시다든지 또 이제 자녀들도 요즘은 말을 좀 강단 있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충돌이 되면 참 기도의 제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숙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예수 믿지 못한 형제간이나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계시다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음화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혈족의회를 나누는 것, 또 예배드리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즉 우리 민족 명절의 전통을 소중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분들이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명절을 소홀히 여기거나 휴가 정도로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이유로 명절을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이 조국 대한민국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유교나 불교나 또한 도교나 여러 종교의 영향을 통해서 이 민족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 믿어서 개화가 되었고, 또 글도 더 알게 되었고, 또 문맹도 깨치게 되었고, 좋은 외국으로부터 의료라든지 학교라든지 또 의식 수준이라든지 그런 것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런다고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께서 일반론적으로 나라에 대한 개념을 주셨는데, 이 땅에 우리가 허락해 주셨는데 이 나라의 모든 것은 다 잘못됐다 그런다면 여러분, 이게 괴리가 있을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장당할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크게 합시다. 나는 어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도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제정한 절기가 나옵니다. 6월절 절기가 나오는데 왜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냐면, 다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저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살 때에 유월절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유월절은 언제 지정이 됐냐면 출애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보낸다, 재앙을 주면 알았다 보내겠다 그래 놓고, 또 나가려면 이 수백만 명이 노예들이 나가려니까 본전 생각이 나서 다시 걷어들이면 또 재앙이 오고, 그때마다 이렇게 환란이 올 때는 들었다가 환란이 걷어지면 또 원위치 해버리고 그랬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짐승과 그냥 사람 할 것 없이 싹 그걸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무슨 명령을 주셨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너희들의 문설주와 문지방에다가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신이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들이 출애굽한 이 놀라운 사실을 정말 기억해라. 미안한 말이지만 지금도 유태인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믿지 않아서 문제이지 절기상으로는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인데 그것을 곧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예수님도 명절을 지켰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요.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게 요한 사도가 참 성경을 이렇게 아주 의미심장하게 기록해 놨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대충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그래도 성경을 좀 더 면밀하게 보시는 분이니까 요한복음 5장 1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때 그 후에 누구의 명절이 돼요? 유대인들의 명절이 돼요.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이상하게 남 이야기, 남의 명절을 기록한 것처럼 요한사도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예수께서 어디로?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으로
올라가시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명절이지만 예수께서도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원래 기독교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부모님이 4대째 믿었다 5대째 믿었다 그렇게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 위로 올라가면 여러분들의 더 위의 선조들은 우상을 섬겼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 우상단지 나라에 복음을 주시고 예수 믿어 천국 복음이 열리는 세대에 우리가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5,000년 이상 되는 이 나라의 역사를 그대로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그 5,000년 이상 되는 나라에 주께서 사랑하셔서 복음을 주시고 예수의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쭉 흘러내려왔던 역사도 바라볼 줄 알고 그 안에 주의 복음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와서 기독교인들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도 잘 절목하지 아니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설을 지킨다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라.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드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고, 아니 그냥 어머니 돌아가셨든 말든 아버지 돌아가셨든 말든 그냥 모여서 밥이나 먹고 맙시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런 쌍놈의 종교가 없다고, 저런 배은망덕한 종교가 없다고. 왜냐? 유교적인 전통이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살아생전에 열심히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제사하거나 숭배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그게 하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남겨주신 신앙의 유산이나 가르침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는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지켜야.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분들은 참 제사를 꼭 드리지 않아도 저렇게 돌아가신 부모님,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그 가르침에 대해서 마음에 품고 살구나, 그렇게 존경하고 인정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좀 해보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민족 명절과 문화는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기독교 정신과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설교집을 쭉 봤는데요,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의 원리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내려오는 문화와 같다라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10명 중에 8명은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유사한 부분은 있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르지만 비슷한 절기라든지 또 전통이라든지를 잘 유용을 해서 우리가 유사한 부분들을 가지고 접촉점을 가져서 안 믿는 분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가 명절을 지킬 때 민족의 동질성과 일체감이 확인돼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 사랑으로 결속이 되고 더욱 돈독한 사랑을 다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성경적인 원리와 또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주신 좋은 전통이 무너져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3만 불이 이상 되는 고소득의 혜택을 누리고 살지만 우리 마음속에 풍요함이 없고 행복함이 없고 여유로움이 없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교문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명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뿌리의식과 자존감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명절절기가 시작된 이 기간, 우리 민족 명절과 문화에서 발견되는 것과 기독교 정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기독교적인 민족 문화를 만들어서 세계에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께도 뉴스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자녀들 교복을, 학교 다니는 중고등학생들 교복을 하는데
교복을 하는데 어떻게 교복을 디자인했냐면 한복식으로 딱 교복을 디자인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현대식으로 밑에는 또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교복을 입히면 나라에서 좀 장려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 여러분, 몇 가지가 무너졌잖아요. 봐보세요. 부활절 때 흰 소복 입는 문화가 거의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부활절 새벽 되면 다 교인들이 흰 소복 입고 왔습니다. 목사님도 될 수 있으면 하얀 넥타이에 하얀 양복을 입고 와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부활하실 것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그 모습을 갖추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인들 보면 모르겠어요. 한 10분 못 될 것 같은데요. 목회자들도 뭐 흰색 검은색 없이 그냥 입고 오던데요. 그뿐만 아니라 명절이 됐습니다. 되려 한복 입고 다니면 좀 더 의식이 눈총을 받는 그런 분위기. 그러면 과거는 과거이고, 잘 들어보십시오.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것은 그냥 과거에 사는 것이고, 지금은 지금이고 미래는 미래인가? 이게 참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류를 타고 있는 그 젊은 친구들의 음악은 세계적인 것이고,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불렀던 판소리라든지 창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쓰레기처럼 버려야 되는 것인가? 동의하지 못합니다. 기독교적인 문화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좋은 유산들을 발견하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가운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향이 벌쳐서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무엇이 비슷한가라고 연구를 해봤더니 이겁니다. 다 같이 1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라와 유사한 경천애인 사상이 있는 것이 비슷합니다. 6층에 올라가면 우리 변영주 목사님 사시고 목양실 입구에 원로 목사님이 큰 액자로 붙여놨습니다. 경천애인. 그 뜻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정신을 말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오랜 동안 고유의 민족 정신과 언어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터부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전통 문화와 정신은 비기독교적이라고 치부하면서 버려두었습니다. 그래서 되려 역풍을 맞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는 타국만리 땅에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이 조선 땅에 또 이 이국만리에 들어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비포장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포장이지요? 화장실 푸세식이지요? 썩어 있는 된장 묻고 있지요? 애기 남은 금줄 달아놓지요? 또 보름이니 뭐 하면 당산나무 앞에서 부닥거리 하지요? 도대체 여기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겠는가? 선교사님들이 뭘 찾은 줄 아십니까? 이들에게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우리 조선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신심이 특출나더라. 새벽에 일어났는데 엄마들이 다 뭘 떠놓고? 정한수를 떠놓고 뭐 하더라? 빌더라. 그래서 세계에 없는 예배가 하나 있는데 새벽 기도가 생긴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벽 기도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새벽 기도하지 않습니다. 되려 한국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 어디입니까? 미국을 간다든지 이스라엘을 가면 새벽 예배를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잘해서, 기독교 문화가 새벽 기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새벽에 부지런해가지고 일어나서 정한수 떠는 것, 저것을 바꾸어서 이 정한수 신에게 빌기보다는 누구에게 예배드리게 하면 되겠다? 하나님께 매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애기만 낳아도 이게 금하면서 이 사람들은 애기만 낳아도 저렇게 귀하게 생각하구나. 저것을 하나님으로만 주제를 바꾸면 되겠다. 지금 선교사님들 다 그렇게 사역합니다. 방글라데시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그 나라 민족성이라든지 문화라든지 환경을 조금 더 가겠습니다.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기독교가 25%가 넘었습니다. 한순간에. 지금은 그보다 못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값을 딱 잡으니까요, 보세요, 우리가 딱 고삐를 잡았다고 생각하니까요, 방금 제가 읽었던 건 뭡니까? 고유의 민족 정신과 언어에 무관심하고 또 무조건 전통 문화와 정신을 비기독교적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어떻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가정일 겁니다. 근데 복음을 어떻게 증거했지요? 안 믿는 사람이나 또한 타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존중하기보다는 마귀 역사라고 그러고 하나님도 모른다고 무시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칼라가 되고 기독교의 문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더부시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맞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한국 문화는 한국인의 삶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민족 문화 중에 성경 문화와 같은 것이 있거나 비슷한 것이 있으면 처음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나라에 글을 가르치고 이 나라에 병원을 씌우고 이 나라에 학교를 세우고 이 나라에 정말로 구제하는 곳에 쏟아부어서 키웠던 것처럼,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독교인들에게 우리의 민족 문화와 정신을 신앙적으로 발전시키고 섬길 수 있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가정 안에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타종교가 있으세요? 그분들이 맞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분들을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마귀 역사도 아니고 또한 여러분들의 화술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복음의 접촉점을 갖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우리에게는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경천애인 사상,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정신이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정신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이 경천애인 정신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신앙의 교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입니다. 제가 2주 동안 계속 설교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대명령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경천애인을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22장의 내용과는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 경천애인이란 뜻은 하늘임이란 단어를 의미하고 사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임을 잘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자기들의 교리를 전파할 때 와서 보니까 하늘을 받드는 신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천주교는 뭐라고 썼냐면 하느님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물어봅시다. 하나님하고 하느님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시요.
하나님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언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 어렸을 때는 애국가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특정 종교의 신을 부른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라고 부르죠? 하느님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늘의 신이란 뜻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청주교의 신간과 기독교의 신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슨 신을 말하지요? 따라합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천 예인의 정신은 바로 하늘에 있는 신을 잘 받들고 사람을 사랑하는 뜻이지만, 기독교 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런 유사한 용어가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내용을 잘 유용해서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우리 중앙장로교회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의 좋은 전통을 취해서 기독교 문화를 만들면 불신자에게 전도하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그렇게 비난하셨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엄청나게 비난하셨습니다. 끝부분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23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결국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겉은 멀쩡한데 속이 썩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은 아주 그럴싸한데 속이 썩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분들을 가르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3절 말씀을 봐보십시다. 무조건 덮어놓고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화일쓴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뭐 했다고요? 11조는 잘 드려요. 겉으로는 물질은 잘 드립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먹과 긍휼과 무엇은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11조에 대한 것은 잘하면서 율법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정의를 사랑하는 것, 실현하는 것,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리고 믿음은 버렸더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것도 그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뭐 해야 된다고요? 버리지 말라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는 우리 교인들 중에, 목사님 솔직히 내가 교회 오긴 했는데요, 전도받아서 교회 오긴 했는데 우리 집은 아직도 그거 한단 말이요, 제사 지낸단 말이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말씀은 못 하시, 분위기 때문에 말씀은, 목사님 우리 집은 차례를 차린디 우리 남편이 너무 완고해라, 요즘은 자식들도 머리 커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왜 제사 안 드리냐고 저런단 말이요. 그런 분들 계셔요. 마음이 아프지요. 어떤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가정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것을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도 저것도 잘 행할 수 있는 우리 중앙장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잘못 설명하면 그럼 목사님이 하라 했어 그러고 간단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안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도움을 구해서 정말 회개하고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러한 심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민족 전통에 담겨있는 성경의 원리, 이제부터는 쉽습니다. 2번 띄워줘 보세요. 뭐죠? 효. 우리 민족 명절인 설날에는 효 정신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효는 우리 민족 고유 문화입니다. 어느 나라나 부모 공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있습니다만, 우리 민족은 남다르게
효 사상이 강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의 성경적 정신도 효 사상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자녀로 꼭 행해야 될 삶의 지표를 십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동문 했잖아요. 그런데 십계명 중에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몇 가지죠? 4가지고 사람에 대한 계명이 몇 가지죠? 6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계명, 즉 대인 계명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크게 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만 말하면 어른들만 행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일부 예배도 똑같이 가르쳤습니다. 어른들만,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분들만 따라 하십시다. 효도 받을 수 있도록, 크게 해보십시오. 효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가 이게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봐보세요. 이게 수직적인 명령으로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부모님 역할을 못하고 무조건 권리만 강요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설득력이 약해졌습니다. 시대가 그래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부터 보십시다. 다 같이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 것이다.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성경의 핵심 정신과 통하는 효에 대한 민족 정신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봐보세요. 기독교가 외국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는 특별히 남장로교, 북장로교, 미국 남장로교, 북장로교, 우리 민족은 훨씬 더 가족 중심적이고 부모 중심적이고 형제 중심적이고 혈연 중심적인데 외국적인 복음이 이렇게 들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문화로 스며들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사대주의라는 것을 알 겁니다. 사대주의라는 뜻은 뭔 뜻이냐면 무조건 큰 거 좋아하는 겁니다. 전라도 사람들은요, 무조건 서울 경기 쳐다보면 좋아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무조건 큰 부자들이 이야기하면 그것이 법인 것처럼 생각, 그런 유형이 사대주의입니다. 남의 떡이 더 큰 것처럼, 이게 복음을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받아들이고 또 이스라엘의 문화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쪽으로 하다 보면 자칫하면 우리나라의 좋은 전통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방향을 바꿔서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뭔 말을 했냐, 한국에서 장차 인류 문명에 크게 기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 이 문구 따면서 아팠습니다. 한국에서 장차 인류 문명에 크게 기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효 사상일 것이다. 2020년을 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우리는 3만 불 이상의 시대에 삽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옛날에 장작도 떼봤고 못 묵어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고 납부금 못 내고 공납금 못 내고 책 못 사고 그렇게 산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물어보십시다. 물질 문명으로 훨씬 우수한 삶 속에 살지만 옛날이 좋았습니까? 지금이 좋습니까? 일부도 똑같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물질 문명은 커졌는데, 높아졌는데 기본적으로 인간이 갖추어야 될 근본적인 것들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형제와 형제가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위해주고 나는 못 먹더라도 너를 챙긴다라는 그러한 애틋한 사랑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 한국적이자 성경적인 효가 가장 세계적일 것인데, 보십시오. 독거노인들이 홀로 돌아가셔요.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 건수해 주시는 분, 챙겨주시는 자녀들이 없어서 그냥 돌아가셔요. 이 자리에도 예배로 오셨지만, 예수 믿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외로워서 오신 분들도 많아요. 형제간 가운데 따뜻한 정으로 사는 가정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도 수두룩해요. 오늘날 우리 민족 정서에 있어서 이 효의 정신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심히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정신이기도 한 이 효를 더욱 행하고 가르치고 장려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외쳐야 합니다. 효도하고 살면 나라가 산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명령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명령이 이루어지길 위해 자녀들을 잘 섬기고 양육하고 정말 베푸셔서 여러분들 안에 효가 충만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마이크 좀 키워보세요. 오늘 마이크 이상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효도하고 삽시다. 시작. 효도하고 삽시다. 한 가지 더 해요. 앞뒤좌우로 인사하십시다. 효도 받을 만큼 삽시다. 시작. 효도 받을. 아이 진짜라니까요. 진짜라니까요. 효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저도 이제 부모님이 계시니까 희생해야 돼요. 자녀들 아마 공감할걸요. 아버지 엄마 노릇은 못하고 맨날 해주려고만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사고 쳐놓고, 너희들은 이런 것도 안 해주냐, 누군 그래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거부감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효를 행할 때 가정복음화가 일어납니다. 저도 양육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자식은 어디 자식이라고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친구들 맛보기 전에, 절 봐보세요. 친구들 맛보기 전에, 공동체 맛보기 전에 부모가 자식에게 부모만이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꼽으라면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며느리도 택할 것이고 사이도 택할 것이고 시집장가들 다 보낼 텐데, 여러분 충분히 사랑받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뭐 하나님 사랑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충분히 사랑받고 양육된 자녀와 그렇지 못하고 외롭고 불안정하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더 설명 안 해도. 혹시라도 내가 알고 설교한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무엇을 나누어 줘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정을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녀들이 또 베풀 수가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찬바람도 맞을 수 있고 된소리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더라도 정말 따라합시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셔. 실패해서 눈물을 흘리더라도 부모님 품에 가서 다시 회복해서 나갑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탕자가 그렇습니다. 교회도 나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랑해야 되냐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주위에 떨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실패한 사람이 와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맞는 소리 못한 사람이, 내가 설교를 하도 요즘 준비를 많이 해서 하도 설교가 많아.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무엇이냐? 저녁에 나온 것 같은데요. 요즘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겠냐고, 이건 법률에 이렇게 걸린다고, 도덕법에 걸린다고, 그래 보십시오. 무서워서 못 들어옵니다. 집이라도. 그러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쓰러졌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너는 내 자식이다. 오고 싶겠습니까? 안 오고 싶겠습니까? 괜찮다. 아빠는 그거보다 더 많이 실패했다. 여전히 사랑한다.
그런 사랑과 정이 충분히 공급되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부모 자식이 될 때 그것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효를 행할 때 가정복음화 일어나고, 우리가 행하는 효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독교가 효의 종교임을 알고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음을 명심하면서 정말 효의 사상이 충만한 교회, 가정,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읽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어떤 과부의 자녀들이 있고 손자들이 있으면 혼자 됐다고 무시해 불거나 우리가 컸다고 해불지 말고 어머니부터 부모님부터 잘 모시도록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우리나라와 또 성경적인 원리에서 중요한 공통점은 뭐냐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창세기 읽어보면 교회보다도 가정을 먼저 세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보다도 가정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거룩한 교회론에 대해서 통째로 말한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 처음 언급하고 있는 창조의 원리는 가정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처음 기적을 베푸셨던 것도 가나 혼인잔치, 가정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새 출발하는 혼인집에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성경은 가족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죠. 다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무엇보다 더 한다고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놈이라고. 죄송합니다. 가족 안 돌보고 교회 와서 번질거리고 나는 뭐네 그런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우리 민족은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민족입니다. 이 명절에 가족을 보기 위해서 몇천 리길을 걸어오잖아요. 운전해서 오잖아요. 고향을 찾잖아요. 가족을 위한 것이라면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냐고 희생하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 없는 가정이냐 아니면 예수를 믿는 가정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문제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더 심하게 이야기하십시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가정이냐, 그것보다도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느냐, 그 아버지 엄마가 그 자녀들이 그 손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사느냐, 예수도 없는 가정이냐, 예수만 믿는 가정이냐, 예수 믿고 술 먹으면 뭐 될 겁니까? 예수 믿고 모여가지고 맨날 고스톱이나 치면 뭐 될 겁니까? 예수 믿고 쌈질이만 하면 뭐 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가정을 잘 가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또 시집장가 가면 또 범위가 넓어지니까요. 내가 오늘 새벽에도 그랬습니다. 설교는 거의 끝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청진기를 대라고, 한 사람 한 사람씩 MRI를 찍으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최소한 그래야 된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를 잘하냐 민주당이냐 뭐냐 그걸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인가 MRI를 찍어보라고. 여러분들이 저를 찍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 양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냐, 청진기로 재보기도 하고 MRI로 찍어봐야지요. 그냥 뭐 표만 붙이지 말고 계급장만 붙이지 말고 저 가정은, 저분은, 저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인가 생각해서 여러분 수술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복음화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마치 이 예화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요즘 내가 이런 말 자주 하는데 숲을 꾸미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아무도 예수를 안 믿고 나 혼자 예수를 이제 믿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버려진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말입니다, 돌뿌리부터 깨야 될지 모릅니다. 이 흙도 진흙이어가지고 나무를 심어도 비만 오면 칠퍽칠퍽해서 거름도 해야 되고 객도도 해야 되고, 돌 하나 집어다가 앞으로 20년 30년을 보고 나무를 하나 심어도 가지를 어디로 뻗을 것인지, 순은 어디로 날 것인지, 이 나무가 언제 피는 것인지 다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은 시작이 미약하지만 앞으로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숲이 깃들어서 아름다운 동산이 되어서 아름다운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숙제입니다. 지루한 숙제입니다.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목사의 상급이고 교회의 상급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내가 힘들었지만 이렇게 가정과 또한 효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 했다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실 때 부끄럽게 고개 들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그러한 도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계기 중에 이번 설이 한 번의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번에 안 됩니다. 꼭 명심하셔서 기도 많이 하시고 이 말씀 기억하셔서 한 분 한 분을 잘 세울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겉모양만 꾸미는 저희들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정, 우리의 정신, 신앙,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드릴 만한 그러한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번 명절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